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로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람이 깨어날 때 기지개를 쫙 펴면 육체가 이렇게 깨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아직도 좀 덜 깬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서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를 한번 쫙 펴보세요. 아주 좋아요. 예. 자, 팔도 한번 돌려주시고. 자, 이제 육체는 깨어났어요. 이제 두 사람 더 정신 눈빛이 반짝반짝하네. 됐어. 이제 됐는데 영혼이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깨어난대요.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어디 옆 사람이 졸면 그 옆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은 전혀 아니야. 예. 여러분들이 그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깨워줬어야 되니까. 오늘 저는 이때를 위해 당신이 이곳에 있다. For this time are you here?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그 땅에 태어났다고요. 스룹바벨이 BC 538년에 49,897명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걸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포로 귀환. 그 뒤 50년이 지난 후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 이 말을 크세스라고,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10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스파르타를 공격하는 그 왕이 바로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에 다 먹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왕이죠. 그러니까 그 1차 귀환 이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기원을 1754명을 인솔하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바삭의 수도인 수산군과 온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에스더가 그 땅에 살다가 이 아하수르의 왕의 왕후가 되죠. 그리고 그의 부모가 죽고 에스더를 케어했던 모르드게 삼촌이 아마 그곳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들고 선 것은 이때를 위해 당신이 이곳에 있다. 이것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때를 위해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 내가 여기 있는데 그냥 나는 인생을 그냥 인생의 불발탄으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 시대 이 역사에 삶의 주역이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을 텐데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스더 이펙트라고, 에스더 효과,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움직여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역에 놓였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영향력, 이것을 에스더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영향력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였어요. 근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 그 아하수르의 그 왕 밑에 높은 관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죠.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것을 누가 알았냐면 모르드게가 안 거예요. 제가 전에 모르드게가 삼촌이라고 했다가 어떤 분이 텔레비전 방송을 듣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삼촌인지 따져보라는 거야. 족보를. 그 자세히 보니까 삼촌 뻘인데 좀 그래 우리나라 삼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뻘이야. 그러니까 이제 촌수도 따지고 그러다 전화하고 그러지 말아. 그냥 에스더를 키웠다 그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삼촌 그러잖아. 그냥 이웃 사촌이라고 사촌은 좀 멀어 보여서 삼촌 그러잖아. 그런 거니까 그것도 목사님 성경 좀 똑바로 보고 설교하세요.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봤는데 그게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완전히 막 삼촌격 이런 건 아니야. 한번 자세히 봐봐봐. 근데 이 모르드게가 알았어. 그러면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직은 죽이지 않으니까 뭐가 쉬워? 자기만 도망가면 돼. 얘들아 짐 싸라. 우리 다 몰살시켜버린단다. 도망가야 된다 하고 도망가면 그만이야. 그러지 않아? 우리가 지금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세월호만 하면 우리가 가슴이 막 끓잖아. 우리 쌩떼 같은 새끼들을 수학여행 보내다가 그냥 바다에 다 그냥 잠기게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 이거. 그런데 그 선장은 이 배가 침몰해서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 그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다. 얘들은 다른 애들은 어머, 배가 왜 기울지? 이러고 자기네끼리 문자도 보내고 엄마 이상해. 자기 그냥 배가 기운다 이러면서 또 어떤 애들은 거기에 예수 믿는 애들은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까? 기도도 하고. 근데 이 선장은 가장 먼저 배가 기울고 이 배는 침몰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 가장 먼저 선장이 그 배에서 탈출했다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많은 생명을 놓고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경고만 제대로만 해줬어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모르드게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유대인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그 정부 관리가 하고 있고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날 유대인은 전부가 몰살될 기억인데 자기가 무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만 챙겨서 도망가면 그만인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더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이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알게 됐죠.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후인 자기 조카뻘인 에스더에게 자기가 이제 키웠으니까 자기 새끼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조카라고도 말하기도 힘들고 삼촌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사실은 자기가 키웠었으니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4절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곤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확신, 이 보통 확신이 아니잖아요. 에스더야, 네가 왕후잖아,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건져내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설교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 설교가 내가 생각합니다. 그냥 책에서 베껴온 얘기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이성에 감동되도록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에스더 똑바로 들어. 우리 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모르드게가 네가 만약에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낼 거야. 그러나 네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멸망시켜버리고 너의 가족도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떤 교회 목회 사역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거 안 해주면 나는 목회 끝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거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할 텐데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기왕이면 당신이 쓰임 받으라 그 말이지. 그런 확신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용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의 행동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또 이제 세요. 이 사람들이 세. 에스더는 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유다인들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어떤 분들은 물도 안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단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집회를 하는데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미국 사람들도 금식하고 좀 놀랐어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있는데 금식하니까 음식 안 좋고 있는데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왜 마시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금식하면 음식만 안 먹고 우유나 주스는 마시는데요. 그게 무슨 금식이야. 우유하고 주스만 마신대. 그건 완전히 영양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네 진짜. 그래도 뭐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먹지도 마시지 말라니까요. 나도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하겠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이게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게 그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그 아하수르의 왕이 정말 그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요. 독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왕들은 얼마만큼 정복을 하면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끝없이 정복 정책을 하는 거야.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는 거야. 왕이 직접 갑니다. 예.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무릎 꿇리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놈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든 저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딸을 이렇게 왕에게 드린 다음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왕비도 믿지 않는 거야. 자기 왕비나 호국도 믿지 않아. 자기가 부를 때만 와야 돼. 절대로 지가 나와서는 큰일 나는 거야. 왜? 왕은 언제든지 술을 한 잔 마셔도 그 술 관원장이 있어요. 먼저 왕이 마시는 그 주전자의 술을 가장 먼저 따르는 첫 번째 잔은 그 술 관원장이 마셔야 돼.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은 그런 관원장을 다 뒀어요. 음식도 먼저 시식을 해야 돼. 예, 왜? 독이 들은지 모르니까.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독을 넣는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개월이라 그랬죠? 석 달을 보지 말았다고 그랬나요? 이거 정확하게 안 그러면 또 설교 듣고 또 항의 들어오니까 30일 3개월 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목사님 성경 좀 똑바로 듣고 설교하라고 그럴까? 30일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의 부름 받은 적이 없어요. 왕이지만 그런데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보고한다고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왕에게 갔는데 금규,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그 금으로 된 왕의 지휘봉 같은 거예요. 금 지팡이 뭐 이런 거예요. 지휘봉 같은 거예요. 금으로 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왕에게 올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걸 내밀지 않으면 그대로 신하들 끌고 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에게 나갔다는 에스더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그렇게 행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에스더가 3일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그 얼굴이 창백해지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사실은 입에서 냄새도 나고 그 머릿결도 그렇게 예뻐지질 않아요. 금식하면 머리도 빠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한 모습은 그렇게 그 살도 빠지니까 얼굴에 기름기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뻐 보질 않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에스더가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 움직인 거죠. 놀랍게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딱 머리카락을 날리고 딱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이런 노래를 알았으면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그 에스더를 보면서 완전히 반해버려. 자기 왕인데도 방해가지고 에스더를 오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하만의 계계가 왕에게 이제 전달되고, 나중에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 발을 붙들고 있는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가 왕후 발을 막 붙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저 하만을 장대에 달아서 죽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특별히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그 자기 집 앞에 그 장대에 뭡니까 그 목을 매다는 그런 단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하만이 달리게 되죠. 이게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 다 같이 확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전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조서가 내렸고 하만은 가장 권세 있는 자인데 유대인을 다 전멸시키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겠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너무 힘인 어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 하나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떨지 말고 또 쫄지 말고 믿음의 품위, 이걸 디그니티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위엄이라고 그럽니다. 위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절대로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었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할 때 그 성공이 끝까지 성공이 되냐, 어떤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딛고 어떤 사람은 더 성공의 자리에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먼저 야,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왜 저렇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지금 잘 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고 도대체 답답하게 견딜 수 없구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참을 만큼 참아왔지? 그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참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그게 시작인 거야. 거기서부터 참아야 돼. 다른 사람은 그 정도는 다 참는 거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형제들이 자기를 팔은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래, 팔려갔어. 그래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참아. 근데 세상에 그 주인 아줌마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냐고. 그래도 참는 거야. 옆 사람 인사 좀 해줘.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그래가 역사 나타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만나야 된다고.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왜 나는 안 핀다냐 그러지 말라니까. 믿음의 확신, 언젠가는 핀다. 내 인생 꽃 핀다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피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 왜 나는 안 된다냐 그러지 말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좋은 역사가 있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필까? 응?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요즘 공무원 어제 시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 여기 서울 지방에서 빼놓고는 전 지방에서 무슨 뭐 수십만 명이 시험을 봤대요. 근데 뭐 몇십 대 1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형제들은 그냥 시험만 보면 다 덕덕 합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제가 그래 공무원 되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시험을 봤는데 대학을 포기했거든요. 점수도 많이 맞았는데 야 대학 가서 뭐하냐? 그냥 공무원이나 되자. 사실은 내 생각은 아니었고 우리 형님 생각이었어요. 어리니까 우리 형님이 나를 설득하니까 내가 그 생각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건데 일찍 하는 게 좋지 않냐. 또 공부 잘하니까 시험을 봐봐라. 근데 시험 보려고 했더니 나이가 안 맞아. 시험 볼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읍사무소 가가지고 그 소송 걸어갖고 나이를 한 살 올렸어. 나이를 한 살 올려가지고 시험을 봤다니까. 그냥 시험 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시험을 잘 봤어.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시험 보고 오면 이렇게 내가 그 틀린 데 많은데 비교를 해보잖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전 과목. 내가 느낌이 그래. 다 적어 왔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공무원 수석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나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죽고 싶더라고. 정말 죽고 싶더라고. 왜 나는 엄마도 일찍 죽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라도 해서 나이까지 올려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것마저 떨어져 버리면 내가 살아야 이유가 뭐 있겠냐. 진짜 척 죽고 싶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짧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길게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길게 보는 안목이 없는 거야. 그 순간 바라보니 죽고 싶은 거야. 우리 현성이가 지금 대학을 3번째, 연세대학교 합격해놓고도 그냥 때려쳐버리고, 또 시험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건 아니고 뭐 이제 자기가 좀 목표를 하나 대학이 있는데, 그래도 남들은 가고 싶은 대학도 안 가고 다 그만두고 다시 도전했는데 안 돼. 지금 이번에 3번째야. 저럼 죽고 싶을 거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마. 근데 나중에 인생을 길게 보세요. 나중에 제 나이 돼서 보면 그때 합격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인도가 있다니까요. 우리 형님이요 부산 세간에 근무하기 전에 그 행정직 봐가지고 그 읍사무소 면사무소 근무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형님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제 총각대야. 그래서 학교 같이 자취했거든. 같이 이제 살았는데 형이 비틀비틀하고 와. 영민아 어떻게 지냈냐? 이러고 아니 형 왜? 한잔 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청년이 한잔 해. 아휴 이장님들이 안 먹으면 쳐들어간다고 해갖고 이게 뭐 직원이 가기만 하면 이장님들이 오셔. 우리 이준 이장님 어디 있어? 이준 이장님 어떻게 뒤에 앉았어? 거기 선장 안고 있어 지금? 이장님 여기 앉은 자리인데 그 구리가 있네 거. 저 이장님은 면사무소 직원 오면 맨날 저 한잔 하라고 하실 거야 그죠? 저는 이장님한테 잡혀갖고 맨날 한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도 막 오바이트하고 막 이래요. 술을 못 먹으니까 우리 집안은 못 먹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나 그만둬야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맨날 이장님들하고 잡혀서 술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세간직을 시험 봐가지고 또 돌고 합격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는 그렇게 뭐 먹이는 사람은 없어.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거 합격했으면 내가 완전히 나는 이제 이장님들한테 맨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히 떨어지게 만들어 준 거다고 생각을 지금은 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수준 있는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합격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본다 이 말이야.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지금 현재 실패하고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런 계략이 실제로 진행도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남아가지고 뭐냐 이거 왜 그들은 돌아가고 우리는 여기 남아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흐름의 사건을 바꾸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다 같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알죠?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원래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친척집에 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그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방황하면서 청소년 때 마약도 했던 사람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벌써 아주 오랫동안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잖아요. 녹화 방송 말고 생방송으로 몇 억이 듣는데요. 전 세계에 송출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그 자매가 그 책을 하나 들고 나는 요즘 이 책 읽어요 하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냥 그 자매가 옷을 입고 오면 그 옷은 완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그냥 영향력이 대단한 여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여자 중에 1위가 이제 독일의 그 여자 총리 있죠. 그 다음에 몇 번째 안 가는 여자들이에요. 요즘 힐러리가 좀 잘 나가죠. 근데 언제나 그 영향력의 몇 순위 안에서 그것도 20년 동안 밀리지 않는 여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매죠. 근데 그 자매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을 하나 썼어요. 그 자서전에 4가지 사명이 나오는데 이래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다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키웠던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너의 사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출세를 했다, 돈을 벌었다, 우리가 어떤 남들이 보러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은 야 성공이다, 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드게처럼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말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말이야. 그건 축복이 아니야. 그건 사명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100여 명 돼요. 그중에 바쁜 분들 몇 명 안 나와 80여 명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이혜훈이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4선이에요. 3선인가? 3선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그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20대 국회에 당선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국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성소수자 특별법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때문에 욕 뒤지게도 먹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다시 다른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 이거야. 또 다음번에 21대 안 해도 된다 이거야. 다만 내가 20대 국회에 하나님 내 보낸 것은 이것만큼 막아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기독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막지 않아도 하나님 막으실 거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하면 하나님 당신을 멸망시킬 거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앙후가 된 에스더에게 말한 것은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축복이 아니야, 사명이야 이 말이야. 국회의원 당신들에게, 혹이나 여러분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모르드게처럼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20대 국회는 굉장히 중요한 국회예요.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사명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는 꿈을 가진 목사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던 영상을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그분들의 표정들, 그냥 놓쳤던 표정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나무 밑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교회를 칠 때 헌당 예배 때 그 영상들이 쫙 지나가는데 제가 알거든요. 내가 정말 너무 감동됐을 때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은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부족은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어떤 그 문화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서울 김포영광교회가 지은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리더들이 그냥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의 아줌마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한 30여 명의 그 부족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안 믿고, 보니까 여자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핍박만 하지. 근데 그 여자들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나무를 베가지고 흙을 해갖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 건축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가보 거기다 양철 지붕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거기에 또 양철 지붕 어디서 쓰레기 주운 것 같아. 그리고 막 이게 막 바람에 떨려가지고 막. 근데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딱 대지막이야. 그게 우리나라 대지막보다 더 초라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전도가 됐다고
거기를 가재. 그래서 차를 몰고 갔죠. 아주 힘들게 갔어요. 한데 뭐 하나 건물이 있는데 난 저게 무슨 그 짐승들 사게 하는 곳인가? 아니면 화장실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봤더니 그 30명의 여인들이 아기를 다 안고 지고 그랬어요. 거기는 보통 이렇게 그러더만 하나는 안고 뒤에는 짊어지고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걔네 그 안에서 땀을 팍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짓겠다고 지은 거야. 근데 그 성전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짐승 운막 같은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제 보니까 그 아줌마들 제가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면 이렇게 쭉 봤거든요. 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입당 예배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로 교회를 예쁘게 쳤어요. 거기에 입당 예배할 때 그분들이 예배할 때 그때 그 여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분들 얼굴을 못 봤는데 어제 영상으로 쭉 봤어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여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초라하게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뭔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꿈은 내 어떤 망상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다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재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그죠? 나는 이혼했어요. 그 때문에 나는 고통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세요. 그게 사명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와서 막 울고 죽겠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얘기를 해줘 보세요. 당신 어떻게 그런 가운데 당신이 사셨어요? 이게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고통당한 분 있으세요? 지금 고통은 그 고통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보다도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온다니까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얻더라 이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고 강간을 당하고 마약을 하고 쓰레기를 뒤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 내가 어려웠던 얘기하면 우리 소희 권사님 그래. 목사님 나한테 명함 내밀지 말아요. 쓰레기 뒤져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를 왜 뒤져? 먹을 거 있으면 먹으려고. 그렇게 저렇게 반짝이 입은 여자가 그런 어려움을 살았던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도 몰랐지? 명함 내밀지 말래 나한테. 목사님 고통이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또 위로가 되더라고. 저 여자는 저렇게 고통당했는데 반짝이 입고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더 반짝이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지 마. 가장 반짝이 입고 다니는 여자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아마 대충 한번 보면 반짝이는 여자 보면 저 여자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를 높여주고 세상에 노래교실을 하는데 제가 검단에 세상 몇백 명 모일 그냥 마이크 하나로 막 휘어잡는 거야. 그때 어떤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우리 권사님이 은인입니다 그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노래교실 희망이 없어 노래교실 왔는데
노래교실 와서 우리 소희 권사님이 웃기고 울리고 그래갖고 그냥 웃다가 울다가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소희 권사 노래교실파야. 근데 암이 없어졌대. 에? 그래서 날마다 갈비짝 가지고 손대는 거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암이 없어졌다고. 의사가 그러더래. 뭐 했길래 암이 없어졌냐고. 자기는 아무 동기 없고 노래교실 가서 노래 부르고 웃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소희 권사를 우습게 보면 안 해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과거에 얼마나 그냥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었대.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야. 여러분, 고통은 사명. 다 같이 고통은 사명이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다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 부담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죠? 아니, 모르드게가 자기를 좀 키워줬으면 그만이지. 수상에 자기 왕후 자리 이게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걸 내가 왕의 칼에 죽으라고 지금 나를 시키는 거냐? 부담스럽을 수 있죠. 부담 안 스럽겠어요?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믿음의 용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나가기 전까지 갑작스럽게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평상시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목 쥐고 하시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실 때, 왕에게 이런 계략을 알려라고 했을 때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혼자 사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봐요. 컨빅션, 확신이죠. 이 내가 확신하는데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38절. 로마서 8장 38절.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큰 확신인지 알겠죠? 어떤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칼도 권세자도 사망도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자,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경은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까지만 보면 안 되잖아요. 39절까지만. 우리 9장에 있잖아요. 또 9장을 봐야 돼. 그런데 9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9장 1절 2절 보세요. 3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저를 보세요. 아니, 8장 39절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9장에는 내가 설사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내 권력, 내 동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마음. 8장을 넘어서, 8장은 반드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데 9장의 1절 2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3절까지 이 수준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 그렇게 확신한대. 그런데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 내가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심정이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버림받고 지옥에 가는데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생 얻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요. 확신이 있으시죠? 그래,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9장의 1절로 3절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의 심정이냐면 바로 이 에스더의 심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심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된다. 다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 용기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용기. 그러니까 하는 순간, 그러니까 영국에 그 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내가 침묵해 누군가는 하겠지. 또 이런 성소자 특별법이 뭐 우리 어마어마한 이 영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침묵했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영국의 교회들 아시잖아요. 영국은 관광지가 됐어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고, 카페가 되고, 디스코테크 아시죠? 그 뭐죠? 그 춤추는데 그걸 뭐라 그래? 카바레가 되고. 그래서 아예 관광 코스가 된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 안 합니다. 교회를 그대로 써요. 십자가 그대로 걸어놓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우리는 교회를 인수해서 술집을 하고 있다. 조롱하듯이.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입각한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 이 에스더서는 삼국지보다 재밌고 춘향전보다 더 재밌어요. 진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여인의 용기 때문에 한 민족이 살잖아요. 민족이 전멸할 뻔했는데 그 여인의 용기 때문에 사건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주셨구나. 이렇게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복된 겁니다. 그건 복된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병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잊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던가. 하나님 나를 부르기 전에 나는 하루살이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열방으로 보내시고 방송에 소개자로 세워주시고,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자.
그게 저에 대한, 제가 저에게 주문하는,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기도 합니다. 이때를 이해함이 아니냐.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신앙인의 디그니티,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그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용기가 그 품위를 갖게 하는 겁니다. 아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줬을 때 그 축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축복을 내게 주셨을까? 이거 내 사명이다. 아멘. 이거 내 사명이다. 거기에서 이 에스더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다, 그게 딱 정답이다. 삼촌의 딸, 그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나와요. 그 삼촌의 딸. 근데 우리는 삼촌 그러니까 틀린 건데, 삼촌의 딸이면 몇 촌이야? 사촌 맞아요. 사촌. 예, 사촌이었던. 근데 사촌 그러면 조금 너무 멀어 보이니까 목사님들이 삼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삼촌인가 보다 한 거야. 맞아, 사촌이야. 근데 사촌이든 삼촌이든 간에 이 모르드게가 정말 품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키웠던 사촌 조카가 삼촌의 딸이면 조카인가? 동생이구나. 조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항의 전화가 왔구나. 삼촌의 딸이면 조카가 아니고 동생이네. 그런가? 하여튼 뭐 항의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촌수를. 자기가 키웠기 때문에 새끼나 마찬가지잖아. 세상에 내가 키웠던 애가 그렇게 됐으면 유대인이 멸망하든 말든 너고 나고 살자 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품위가 있잖아. 품위가. 응? 이런 품위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내 혈육 친척을 고려한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그만큼 원하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에스더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울어 간다고 할 때,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망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흐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몸부림쳐도, 기다려도, 인내해도, 참아도 어떤 거 하나 변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답답할 때, 그래도 참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 별명이 있어요.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금식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세요. 우리 형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꿈을 꿨는데 귀신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자기가 막 떠나라고, 막 예수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더라는 거야. 네? 뱀은 다 자기가 막 다 죽였는데 또 막 귀신들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문자가 내게 왔길래, 그래서 마가복음 봐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써있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금식하세요. 그래 금식했나? 저 대답하는 친구야, 대답하는 친구. 이러면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대답해 버리는 거만. 예. 그래서 그 성경 읽고 금식해 그랬어요. 예. 꿈속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뭔가 지금 이렇게 사인을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금식해서 내가 더 능력을 회복했다가 준비했다가 확 쓸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예? 어려움 만날 때 사건의 흐름을 바꿔버리자 이 말이야. 예.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포영광교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가 없으면 여러분 오실 적 없어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내가 여기에 하나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재능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에스더 이펙트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의 통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름에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